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섭 목사님께서 이 믿음을 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관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과연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관계하신 똑같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어요. 당시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의 다름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언약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믿음을 본받음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물론이고 이 땅에서의 온갖 축복도 받아 누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것일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있던 믿음의 실체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한번 좀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2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얻은 참으로 어렵게 얻은 아들을 당신 앞에 제물로 바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후 통첩과 같은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명령이 됩니다.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흥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명령도 아닙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분의 절대적인 명령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또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담아서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그저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분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중심은 여전히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분의 경고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불치병 환자가요, 너무나도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옆에서 이 사실을 지켜보던 간호사가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에게는 어떻게 그런 평화가 있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만약 불안해한다면 내 마음속에 그분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를 준비해 주실 것이고 살아서도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게 된 간호사는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외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찾아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여러분 이 약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복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주님의 주권을 제한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어린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라,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100세 얻은 귀한 자식이지만 그 아들을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러한 결단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시편 기자가 또한 시편 9편 8절에서 이렇게 절대 주권자를 노래하고 있어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절대 주권을 가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 주권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에 화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하는 절대 주권을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시험을 순종으로 이겨내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을 순종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 산을 오르는 길은 분명 시험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하는 부모로서 가슴 애리고 찢어지는 그런 고난의 길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부모를 막론하고요, 자식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식은 다 귀한 거예요. 그가 겪어야 했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당해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와 같은 극한 시험 중에도 순종을 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그런 비극적인 삶의 어둠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고통을 가슴에 품고 그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를 보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요, 고난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을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기로 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환난을 앞에 두고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까지도 견뎌내게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풀이해 본다면 비록 감당하기 힘든 시험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분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지 않은 시험이 따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난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은 이러한 환난이 도대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하던 신앙생활을 그만두거나 주님을 떠나서 그저 세상 속으로 삼천포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인생의 목표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환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인생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예, 이분에게 한 번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에서 돌보던 그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라는 돈을 모금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던 가운데 그 돈을 조지 밀러에게 갖다 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주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음성이 사라지지 않았고 목사님은 할 수 없이 그 돈을 가지고 뮬러에게 찾아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조지 뮬러는 그 돈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두 사람은 기도가 응답된 사실을 알고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목사님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가 뮬러를 만나고 막 사무실에 돌아보니까 거기에 편지 한 통이 와 있는데 봉투 안에는 300기니의
헌금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제가 드린 300파운드의 이자까지 보태서 보내주셨군요. 스펄전 목사님은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그 자리에 꿇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저를 포함해서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좀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좀 희생하고 더 좀 양보하고 더 좀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난을 맞이해서 그분을 떠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더욱 그분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까이에 머무를 수 있을 때 우리가요,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고통 가운데도 예수의 남은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채운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체험한 것이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가 준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리아 산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을 했어요. 그러자 그의 아들을 대신할 수양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삭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이지만 그것까지도 기꺼이 드리기 원하는 그런 희생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의 희생이 되고 동시에 아들 이삭의 희생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희생을 각오했을 때 아들을 희생시키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진작에 좀 이렇게 해주시지 않고 뜸을 들였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나타내는 믿음에 따라서 일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언약을 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떠한 형편이나 환경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는 그 습관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셨건만
이를 보는 믿는 믿음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여건을 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이민 생활의 구석구석을 낱낱이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기억하시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 과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골고루 등장하고 있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렇게 알려진 내용인데 주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정말로 몰라서 물어본 일입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주님이 그 사정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그 물음에는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려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라는 적은 자원을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을 확인하신 이후에 여호와 이레로 일찍이 그분이 예비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적이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축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험과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여러분 과거 아브라함이 겪게 되었던 그런 어려움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을 줄로 압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일하기를 힘쓰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이를 극복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이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면 그분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분 앞에 믿음을 보일 때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성 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이 믿음을 보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나성 세계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cheraldus.com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도 자체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셨다는 생명의 소식이고 살리는 소식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새로운 기쁨을 이어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죄 사함 받아서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고통과 절망에 젖어있어 삶을 포기하려던 인생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근심과 걱정의 열매에 있던 생명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강력한 육신이 고침을 받아서 강건하게 되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고 살아게 되고 복음 때문에 담대한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종교를 붙잡고 있습니까?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있습니다. 서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복음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왜 우리에게 찾아온 좋은 소식인지,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 왜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지, 왜 복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하여주는 힘의 원천이 되는지 함께 배우며 이 말씀을 듣기를 주의로 기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서로서로 말씀하기를 복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는 좋은 소식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서로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 사람들은 권력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어땠냐? 헬라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했느냐? 로마 사람들이 권력을 자랑했으면 헬라 사람들은 융화를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만큼 문명의 사람입니다. 이거만큼 정신도 아주 높고 그리고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냐 하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기간을 있고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성격은 좀 아름답고 그런 그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6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기는 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인이라는 유대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회의 아들 더군다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처럼 죽은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인간적인 양복으로 볼 때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창피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오래전에 노예 시장이 열렸습니다. 노예 시장의 상공분이 남편이 한국에 정말 노예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들 인식이 불법을 치는 그룹으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산부인 소년이 남편이 한국에 노예로 풀려났습니다.
그 부모는 모든 것을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너의 삶에서 무엇을 너의 삶에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근데 미국으로 가는 중에 불법 노예편인 것이 드러나면서 영국 남아메리카에서 납포가 됩니다. 그날의 중국이 그 노예선에 들어가고 왔더니 일종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고만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모습을 믿기만을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가지고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소년을 양자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앙훈련을 시킵니다. 교육을 합니다. 그 후에 30년이 지나가는 아이들의 그 최초의 감독으로 키우는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성령이 되고 그리고 감독으로 예배가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취임하는 감독은 세계적인 선교학자였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 크로우버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30년 전에 노르센에서 북미국의 양자나 군대에 주장됐던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그냥 포장하였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에게 복음으로 무장이 되고 그가 복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분으로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책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인생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것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일에도 복음은 뒷전으로 늘 물러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앞에 서야 하고 복음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있습니다. 복음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그냥 순간 위에 올려놓은 장식품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던 구경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나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복음은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변하게 만드는 복음,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지금 우리의 삶이 성장해서 영적인 근생에 승리하지 않는 주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복음에 대한 무기를 부릴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식하고 거친 오그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이 세상에 자기 구원을 전하는 열심히 왔던 세리 마태와 사케오가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와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의가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을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하는 고통을 쏟아내고 구원의 은혜를 이루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복음으로 새롭게 됩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결혼을 했고 동족들에게도 전기를 당한 여인도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군데 몇 양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가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항상 루디아를 구원해서 교회를 들어오게 하고 섬기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이 안주들이 어떻게 그 한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잊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숨긴 가운데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를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치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원히 그리는 생명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신자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복음으로 산다, 예수님으로 산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신자들인지 항상 그 삶이면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부어질 때 이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0절 말씀인데 신자가 되라 복음으로 우리가 신자가 말씀드리는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함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기대가 없어지고 속이는 것이 없어지고 충실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이 친절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자입니다. 이런 신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길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는 고백입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삶이 있는 사람들이 신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길이 좁을지라도 거기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 하고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가도 그 길에는 영광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 길은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신자가 되어서 구원의 은총으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런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로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무엇을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 다른 사람이 가지면 자기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걸다 소비해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것을 없고 결국에는 자기 집을 저당하고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살 때마다 그냥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사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다 사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이웃집에서 슬레이더를 주고 그 다음에 지붕에다가 높은 단추를 이 여인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물어봤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슬레이더라고 하는 건데 방송에서 나오는 거 들리는 활동하는 거 그렇게 재밌습니다. 이거를 보고 있는 한편에다가 그분이 하고 싶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옆집에 가르치는 또 피해를 그거 반찬하는 거예요. 너무나 속삭여서 급하다는 것 같더니 기동이 너무 비싸요. 할 수 없어서 대전에 가서 안타나만 사가지고 집에다가 달고 집에는 TV가 있는 것처럼 저 보라고 바깥에 안테나 좀 달고 안테나만 꽂아 있어도 그녀의 마음은 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이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모양은 있고 찬양하는 모양은 있고 말씀을 배우는 모양은 있고 섬기는 모양은 있고 그런데 성전 말씀, 성전 기도, 아니면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마치 지구 위에 안테나만 설치놓은 어느 높이 많은 여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주겠습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될 때에 참된 신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걸 믿습니다. 복음은 없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척을 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척을 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영성을 건드린다고 변명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들도 복음으로 이런 것을 복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세우시면서 이 시간으로 참된 믿음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거듭나 복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시고 있는 복된 승리자들을 주님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왜 복음이 참으로 배고프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은 성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서로는 이틀 말씀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전가신 모든 교회가 사이 담겨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점을 정확히 읽겠습니다. 3절로부터 저희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므로 그들이 피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문제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충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들이 나타났다 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복음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이것이 성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결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니 바로 성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그 사건 자체가 성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이 성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먼저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를 어떻게 무시하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없이 참가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가 양떼를 하고 단임식을 하고
그리고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 일도 무엇보다도 복음이 먼저 가장 앞서서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하느냐,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얼마만큼 섬기느냐, 얼마만큼 도도해주느냐, 제일 먼저 무엇이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교에는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먼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좀 안정이 되고 병원이 있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내가 좀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고가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 복음으로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복음이 없는데 나의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날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우리 주님이 그래야 주님 뜻대로 주님 영광 위해서 살펴보면 복음으로 보장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주님이 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의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삶의 신자가 되는 복음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빛에 성도가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4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오렌지 카운티 전도협회에서 제33회 교회연합체육대회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육체를 통해 함께 운동하며 화합하는 은혜로운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6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며 장소는 벨리 크리스천 하이스쿨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824-1210, 714지역 824-12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휠체어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2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불편한 여건을 늘 남의 탓으로 돌리는 영국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전혀 딴 사람이 됐습니다. 욕하는 대신 찬송을 했고 저주하는 대신 사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체험한 회심과 변화를 이웃에게 증거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영국 전역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던 미국에 7번이나 건너가 설교함으로 7만여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조지 위필드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이지요. 복음에 대해 참 믿음의 반응을 했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흔적을 남기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세백올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